8월 25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드렸던 거 정리합니다. 갇힌 것이 세계의 정복이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간 집회 메시지를 계속 정리를 해 나가냐면 하나님 소원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세계 복음화를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많은 단체, 많은 대단한 사람, 그런 학자들, 그리고 대단한 능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뤘던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순수하게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하셨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오셨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7별을 붙들고 7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린다 그러셨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했던 제자들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 성취로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걸로 현장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할 사람들 중에 대표를 또 찾으시고, 그 대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선포되는 거 또한 이렇게 성취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그렇게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고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한다는 거, 단순히 이번에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지 그걸 잘 알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데 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지,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목사도 세우셔 오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임에 그렇게 어떤 의미도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목사가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대표 스피커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만 붙잡고 살면 되지. 우리가 지역 교회를 이루고 그 지역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가장 하나님의 세밀한 시간표를 같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함께 인도받는 그 목사님이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하면서 세계복음화가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에는 어떤 시간표에 따라 인도받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 주간에는 청년 수련회 있었죠. 나의 삶을 없애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주셨습니다. 나의 삶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5가지 길로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게 정말로 바꾸셨기 때문에 찾아내고 확인해야죠. 1년 안에 전도 선교 300% 만들어라. 5가지 길을 평생 응답으로 붙잡는 게 우리의 사명이겠습니다. 그리고 RTS 집중 훈련하면서 기도에 관한 총정리, 전도 선교는 실제로 현장의 비밀 보고 문화의 비밀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 안 되는 이유, 창세기 3장 11장 6장 11장, 이 원죄 문제가 실제로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내게 각인돼 있고 삶을 통해서 뿌리 내려 있고, 그리고 내 운명 속에 체질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뒤집어야죠.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말씀이 내게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삶의 기도로 시작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 내에 황제의 특별 시간, 영적 황제의 특별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러면 비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생 응답을 가지고 바울은 언약의 여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언약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언약의 여정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가는 언약의 여정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세계 정복이 돼버렸죠. 갇혀 있는데 어떻게 세계 정복을 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성공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거, 자랑했던 거 다 그거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항상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되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절대 계획을 늘 찾아갔던 겁니다. 이러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바랐던 거는 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고 그 응답이 내게 주어지고 그 응답이 전달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성취되고 전달되는 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기를 부르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 그걸 계속 바랬습니다. 그걸 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은 하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 하늘 시민권 가지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절대 여정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 부를 때 나중에 또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재림 심판 이후에 천국 갔을 때 그렇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세계복음화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 만방에 전해지고 그렇게 우리 재림 오는 거 절대 목표로 붙잡고 그걸 알고 그렇게 갔던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 평생 응답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니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갇혀야 된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갇혀야 됩니다. 현실과 어려움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상처 속에 갇힐 게 아닙니다. 갇혀야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속에 갇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와 베트남 복음화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할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하셨고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겠다고 결단하고 축복 찾아 누려야 됩니다. 하게 하시는 길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갇힌 것이 세계 정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언약의 여정을 절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려움 그것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계획 언약 여정 목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와 베트남 복음화의 주역으로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할 수 있는 축복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되어지는 길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